창세기 3장 19절부터 24절 가지고 흙을 갈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 20년 전인가 표준 세번역이 나왔는데 교회가 표준으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그래서 지금은 세번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교회들은 거의가 기존에 있던 성경을 수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하고 번역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이 사실은 원본을 우리나라 말로 그래도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로운 번역입니다. 옛날 번역 경우에는 개역 경우에는 국어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들도 있고 그랬어요. 요새 수정해서 아마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찬송가도 새로 나왔는데 성경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쓰다 보니까 그냥 기존 예전 찬송가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 딴 교회 갈 때는 조금 찬송가하고 성경이 안 맞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동삼동 기온은 3도부터 15도입니다. 우리 예배당 온도도 창문을 열어놔도 15도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이나 제 가까운 시일 내로 창문을 열고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여겨집니다. 오늘도 더워서 제가 히터는 껐습니다. 옷도 저는 하나 벗었고요. 왜 이렇게 옷을 챙겨 입느냐 그러면 추우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등짝 뒷판이 추우면 기침이 나서 설교도 못합니다. 온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봄이 왔고요. 한절기라 추웠다 더웠다 그럽니다. 움직이면 덥습니다. 앉아있으면 춥습니다.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힘들어도 입었다 벗었다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외출하면서 빈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옷을 그 안에 벗어서 넣고 나옵니다. 또 추우면 꺼내 입죠. 특히 영도다리 앞에 가면 되게 춥습니다. 대체로 바람이 불고 그렇죠. 몇 년 전에 값싼 딸기를 자주 사 먹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올해는 딸기가 비싸서 먹기 힘듭니다. 딸기 먹을 때 꼭지를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꼭지를 떼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요. 본래는 꼭지에 영양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먹으면 좋아요. 아마 설사 같은 걸 먹게 하는 그런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꼭지는 농약 검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꼭지는 미리 따내면 또 안 됩니다. 씻고 나서 먹을 때 따내고 먹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꼭지를 따고 씻으면 꼭지 아래 부분에 비타민C가 다 씻겨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아래는 씻을 필요가 없다. 꼭지가 있으니까. 딸기는 1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소쿠리에 담아서 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딸기가 외국에서 각광을 받으니까 값싼 딸기는 농부들이 만들 겨를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가 받은 저주입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됩니다. 진흙이나 갯벌에 흙으로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좋은 흙을 바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럽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지나고 나면 잠깐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들 그러죠. 인생이 허무하다고. 특히 젊었을 때에 인생 허무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나의 몸이 이대로 젊고 그렇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면 이 땅에서 먼지로 변해버릴 내 몸입니다. 화장장에서 사람 시체가 잿가루가 된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허무는 범죄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살았을 것입니다. 하와에게도 아담과 같이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아야 됩니다.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담은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 지어주죠.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웃 어른에게 자기 남편을 말할 때 지아비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 이름을 남자가 지었단 말이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이름은 남자가 여자 이름하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더 업데이트된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다. 뭐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랬죠. 하와는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야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해서 죽을 운명이라고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 관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생명의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아담은 이런 면에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본절에서는 하와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와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는 태가 없습니다. 여자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성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여성에게, 어머니에게서부터 주어집니다. 특히 두뇌 같은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아버지로부터도 X인자를 받지만은 어머니의 것이 더 활성화되고 남자 거는 별로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명의 성인 남녀가 평생 동안 아이를 몇 명 낳는다고요? 0.78이 아니고 2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78명이죠. 네.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적어도 200명 이상은 낳아야 지금 인구가 유지된다. 2.1은 돼야 되는데 0.78이니까 200명이 78명만 낳는다 이 말이에요. 세계 최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만이죠? 60만이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부터 지금까지 60만 그랬는데 이제는 60만이 아니고요. 50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농담처럼 하는 말이 60세 이상 노인들을 군대 보내야 된다는 말도 합니다.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직장도 변변 찾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 먹이 주고 재워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많이 달라 그러지도 않을 거고 말이죠. 요새 병도도 2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월급 받는 직장도 많지 않아요. 그것도 먹이 주고 재워 주고 하는 거니까. 신문에 난 기사들입니다. 싱글들에게는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 싱글 혼자 사는 사람이죠. 독신자들. 그들만 더 싱글들에게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 그들만 더 행복하면 불공평하잖아. 이 말이 누가 했냐면 19세기 아일랜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입니다. 결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와일드 특유의 냉소적인 농담이지만 실제로 동서고금의 많은 국가가 독신자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을 크게 세 갈래로 실시해왔습니다. 독신자들이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징벌적인 독신세를 매기는 경우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병력 유지를 위해서 남성이 결혼 정년기를 넘기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있다. 그러면 독신세를 부과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30세가 넘으면서 독신으로 있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았어요. 선거에 나갈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미혼 남자에게 독신세를 거뒀습니다. 여성은 셋째를 낳은 후에야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 줬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셋을 낳아야 독신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와 히틀러의 독일, 냉전시대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공산 국가에도 독신세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가자,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는 말은 200명의 남녀가 아이들을 갖다가
210명은 낳는다는 거예요. 낙태를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임을 하면 반역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막 낳아라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아까 세 가지 갈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갈래입니다. 자녀 유무나 숫자에 따라서 세금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프랑스는 1946년부터 가족 합산 소득률, 가족 구성원들 숫자로 나누어서 가족 합산 소득을 가족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 소득세,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낸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벌어도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100밖에 안 되잖아요. 최근 일본도 프랑스식 세제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중입니다. 미국이나 독일도 독신 가구와 비교해서 다자녀 가구에 세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독일에서 독신 가구는 소득의 48.1%를 세금으로 내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로 냅니다. 반면에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는 32.7%만 냅니다. 사실상 소득적인 의미의 독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되죠. 셋째, 출산 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서 독신에게 없는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마다 얼마 준다고요? 자녀 낳을 계획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죠. 100만 원씩 준다 그랬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영세 자녀가 있으면. 일본 도쿄도는 지난달 18세 이하 자녀에게 월 5,000엔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녀 모두 병력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여자 다 군에 가는 겁니다. 남자만 가는 게 아니고.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는 병력을 면제해 줍니다. 남자, 여자가 다 군에 가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면 병력 면제입니다. 많은 나라가 결혼과 자산 정책을 시행하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코로나 오기 전에 갔었죠.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젊은 여자분들이 애를 여러 명 낳고 식당에서 그렇게 밥을 먹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이 낳아야 되죠.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 없이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경제학의 대가 캐리 베커는 결혼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사람들이 혼인을 한다고 봤다. 결혼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유익해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돈만 다 뜯기고 힘들고 그러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독신세와 각종 출산 장려책은 미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혼의 편익을 높이고 결혼 비용을 낮추려는 정부 나름의 고육책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독신세를 부과하거나 돈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곧바로 인구 증가라는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독신세를 부과하게 되면 독신자들의 반발도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신문기사는 뒤에 가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감을 하는데요. 아마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조금 삐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를 적게 낳든지 안 낳든지 독신자든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다 생각이 제 나름대로 그냥 드는 겁니다. 저는 자녀를 낳으면 이익이 되게 하고 양육 비용을 줄여주면 점차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세금 내느니 자녀 놓아서 키우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돼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더 놓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안 놓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잖아요.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어제 길에서 그 어울림 앞에 보니까 태종대 중학교입니까? 옛날에 영도 여중인가? 그 앞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고등학교 교복값 신청하면 지불하겠다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형이 입었던 교복을 줄여서 입고 다녔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형은 크고 저는 작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줄인 게 아니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밑에 반만 좀 줄여 올려가지고 입어서 아니면 너무 크니까 그 나라에서 교복값까지 준다고 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뭐 생활보호 대상자도 없었어요. 굶어 죽으면 자기가 굶어 죽는 거지 나라에서 무슨 돈을 줘요. 이래 된 것도 지금 뭐 옛날에 비하면 아주 좋아진 거죠. 서민에게는 지금도 교복값이 부담이 됩니다. 자녀 키우기 쉬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온 동네가
아이들이 있는 집을 배려해야 합니다. 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애라도 키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보기 불편한 것은 유모차에다가 강아지 싣고 다니는 거 참 안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족보에 강아지도 올라갈까 우려가 됩니다. 신임 국수본부장 자녀가 동급생에게 포근을 해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 예전 이야기 같은데 아들 문제로 국민 걱정, 흠결 갖고 정책 수행 불가하다면서 대통령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녀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엄벌해야 됩니다. 지도자 자녀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위에 사람들이 잘하면 아래 사람들은 그냥 따라서 다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힘 있는 사람들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인간이 입은 두 번째 옷입니다. 첫 번째 옷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습니다. 까칠까칠했겠죠. 요새도 풀이나 나무 껍질 가지고 몸을 가리는 원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매일 새로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시들면 또 다시 찢어지니까 말이죠. 근데 가죽옷은 견고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았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을 모방해서 사람이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을 겁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후로는 옷을 벗으면 부도덕하고 타락해 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새는 벗고 다녔다가는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래야 됩니다. 심한 노출이 성폭행을 부추깁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체온 유지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옷을 입습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면까지 생각하면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죽옷을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죽옷을 가지고 있는데 제 돈 주고 산 것은 아니고요. 얻은 건데 입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한 6, 7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비싼 것이죠. 그러니까 무겁고 유연하지 못하고 물로 세탁도 못하니까 잘 안 입게 돼요. 처박아 놓고 있죠. 짐만 되죠. 천으로 만든 옷이 더 가볍고 유연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인간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동식물을 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22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벗은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죄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선악이 없습니다. 인간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동물들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22절에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죠. 다 먹어도 된다. 영생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야 되죠. 그거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른 선택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늘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도 역시 중요합니다. 대체로 술, 담배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물론 예외도 간혹은 있어요. 아주 호흡기가 튼튼한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도 오래 사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언제나 해도 좋은 말입니다. 누구한테 해도 좋은 말입니다. 뭐 발이 밟히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되죠. 그게 남녀간에 사랑 고백같이 들려지면 그건 안 되죠. 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울 때 하는 거친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난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뒷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남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내일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모 씨가 85이신데 연세가 또 빈집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언도받았습니다. 본래 2년을 언도받았는데 판사가 연세가 많으니까 조금 감형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도벽이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전에는 큰 도둑이었습니다. 대도라 그랬죠. 이제는 좀 도둑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생겼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언도를 내리기도 딱하다. 노인에게 말이죠. 도둑질해서 고생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감옥에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집에 들였다가는 뭐 집에 보석반지 같은 거는 혹시라도 있으면 다 가져갈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알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들이 영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죄를 짓고 받을 벌을 쌓아가면서 산다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일을 하고 받을 벌들을 쌓아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뭐 병원만 가면 돈만 주면 다 고쳐준다?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을 쌓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사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주변 나라들까지 다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영원한 천국은 더 좋은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완벽한 낙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23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낙원은 힘겹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따서 먹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굶주리거나 비쩍 마르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나무 열매들보다는 더 나았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스스로 떠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고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무언가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널리서 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낙원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가담했습니다.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낙원이 건설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낙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평화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 하는 소리지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24절에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고 그룹들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천사들과 빙빙 도는 불칼로 이중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23절에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먹으면 됩니다. 온갖 나무 열매와 식물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하고도 허탕을 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한 6년인가 7년 전에 우리 동네에 사셨던 분이 자기가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을 수리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몇십만 들고 그래요. 그 종탑 기술자 부르면 멀리서 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차례를 기다려야 되죠. 제가 그분이 사달라는 재료를 다 사달했어요. 그래봐 2~3만 원이죠. 뭐 얼마 안 됩니다. 이분이 자기 인건비를 바친 겁니다. 재능 기부를 하신 거다. 그래서 작년 한 2월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기억에 그분에게 수박 한 덩어리 가정에 사다 드린 것 같아요.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작년 2월에 불이 꺼졌습니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 1년 전에 새로 십자가 종탑을 수리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 일부분에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새가 쪼아먹어서 그런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부품을 사와가지고 전기기사님에게 맡겼습니다. 십자가 종탑이고 높습니다. 위험하죠. 그냥 서 있으면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치죠. 어제 작업을 했는데 종탑 위에 십자가의 논네온을 이미 다 고정을 시켜놓았다. 그 논네온이 불이 오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거든요. 근데 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기사님과 함께 국제시장에 가서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새로 사와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운전해가지고 같이 갔죠. 국제시장까지. 어제도 길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여기 토요일하고 주일은 이송도 거기 길도 많이 막혀요. 전기기술자는 한 번 하면 될 일을 2번 했습니다. 사람 고생하고 돈 들고 시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은 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원이 흙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흙을 갈게 하셨습니다. 흙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갑니다. 요새는 흙이 없어도 수경재배, 물에서 키우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를 해서 병충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처럼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LED 등을 켜서 건물 안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도 식물을 가꾸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큰 도시에, 다들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도시에 큰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전부에서 돼지를 키운다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를 대량 생산할 것입니다. 시골 농장에서 키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위생적으로 최고급 돼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경 재배한 것들, LED로 키운 것들 먹고서 불편이 있으면 또 수정하겠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흙에서 나는 걸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이. 봄에 상가들에 나는 풀들을 뜯어 먹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땅에서 나는 채소는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땅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염된 환경은 후손들에게 많은 빚을 짊어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은혜를 입어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과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할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낭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할 잡들을 망하게 하시고 응할 잡들을 응하게 하옵소서. 망할 잡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강물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올라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집사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스에 걷기고 부강하게 되시고 구와 완료되게 하시며 자제병에 나되고 주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며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대가 죽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경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